오늘은 이 복과 계시의 근원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 한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첫 반응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선언하셨죠.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칭찬 듣는데 복을 선언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없겠죠. 주님의 반응은 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21절 이하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쌍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대잖아요. 여기서는 칭찬과 복을 선언하는데 그 뒤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니까 요 두 구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베드로를 향한 복의 선언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선언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너는 복이다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너는 복이다. 복의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마. 땅의 모든 사람이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를 때 그 복의 선언을 받아요. 베드로가 네가 복이다라고 할 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똑같아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동일한가? 첫 번째 이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생애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미리 맛을 보았으나 아브라함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자신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펼쳐질 것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새롭게 펼쳐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오늘 구절과 다음에 나눌 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의 걸음과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흡사한 게 아니라 일치할 정도로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첫 기초였어요. 베드로는 신약교회의 첫 기초였어요. 그 차원에서 동일한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나누는 인본주의적인 거, 내 입맛과 내 필요만을 채우고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워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냥 기복하고는 견줄 수 없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복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하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좁아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는 것이 진리고 넓어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구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즉 기초와 같은 첫 역할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동일한 차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뀌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안드레를 통해서 부름을 함께 가죠.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갈 때 베드로를 처음 딱 주님이 보자마자 그때는 시몬이었죠. 아람어로는 게바, 그죠?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시몬을 보고 그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하나님은 선언해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의 인생에 펼쳐질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가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뭐죠? 시사하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은 거, 의지를 표명하는 게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차원에서 한번 이름 바꿔보십시오. 제 친구 목사님도 이름이 좀 촌스러웠는데 갑자기 이름을 요한으로 바꿨어요. 사도 요한으로. 그래가지고 입에서 달라붙지가 않아서 조금 거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을 바꾼다는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좋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삶을 펼쳐갈 때 내가 항상 내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네 어깨가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을 들어주마. 이 말이 어떻게 펼쳐져요?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아브라함에게 건져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것이 우리 속에 선명해지면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느냐,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왜 우리가 밀려나지 않느냐, 놀라운 힘인 거죠. 이것을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마지막 대적자, 적대자가 뭐죠? 죽음입니다. 그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성공을 했으나 안 했으나 오히려 돈이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가진 게 많거든요. 아직도 쓸 것이 많고 평생 써도 돈이 남아 도는데 이걸 다 못 쓰고 이 좋은 세상을 육체의 탐닉과 쾌락을 다 소비하지도 못한 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마지막 대적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미 감사한다.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편을 드시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도 나를 밀어뜨릴 것이 없고 넘어뜨릴 것이 없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사망마저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걸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은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복이다. 베드로가 너는 복이다.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복이다. 내가 네 복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대문의 권세인데 지옥 입구에 이 돌이 두 개예요. 베드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반석이라고 락킹이라고 하는 바위도 돌이지만 우리가 지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지옥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있어요. 양자의 돌을 얘기를 해. 돌로 된 지옥의 대문의 권. 이건 세력과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장 잔혹한 마지막 폭력자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걸 앗아가요.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우면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옷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쓸 것도 정리해 놓고 저는 그런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짐을 하나씩 정리하더라고요. 내가 권사님 왜 이렇게 짐을 자꾸 정리하세요? 그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떠날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살아갈 날이 별로 없잖아요. 왜 짐을 많이 둬요? 하나씩 정리해야죠.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게 들렸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영적인 메시지로 저는 들렸어요. 마찬가지 그 마지막 폭력자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긴다. 왜?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축복이 뭐죠?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만 있다면 베드로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의 여러분 근원이 아닌가요? 우리는 복의 근원에서 여러분 멀어져 있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이나 복의 근원은 마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네가 받을 수 있다면, 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네가 베드로다, 네가 아브라함이다, 네가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죽음의 권세조차도 넘어서 있는 자들,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요일날 제가 나누었어요. 우리의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수평선 너머로 해가 오르고 내리는 게 넘실거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수평선 너머에 해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대망이 수평선 너머에 넘실거리는 것처럼 그 나라가 감지되어지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인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게으르거나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앞에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대망, 이것이 성도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됩니다. 특히 종말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일수록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가 보여요. 소망되어져요. 넘실거리죠. 잠자는 자는 그게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 환경, 힘든 거, 어려운 거, 힘들어 죽겠는 거, 요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그게 늪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는 반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도가 비스듬히 틀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반전, 모략, 역전이 되어지는데, 동일한 어려움과 환경인 어떤 사람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고백의 근원이 베드로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계시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눌 때 첫 수업에서 나누었던 게 뭐냐?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시작한다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왜?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인본주의의 파편들, 이거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모든 파편들,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주의, 승리주의, 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그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내 필요를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가 내 입맛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왜 그 모든 것들이 색깔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입맛과 기호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추어지느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인본주의의 뿌리가 뭔데 그러면 그러느냐? 인본주의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사람, 곧 나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우리가 알면 이게 싹 나눠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돈과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고 설교를 전하는 자도 인본주의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내 옷에 맞단 말이에요. 내 입에 맞단 말이에요. 내 귀에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전하는 자도 사람이고 듣는 자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는 우리는 육체의 시선, 육체의 입맛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의 자리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장성이 기도 1시간 했다는 걸 기도 10시간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나오는데 매일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장성한다는 얘기는 이 육체의 시선에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선, 그리스도의 시선, 하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반드시 있는데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육체의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시각이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옥죄이는 무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열심과 헌신을 부리는 게 다른 사람을 쥐어짜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자기의가 되어지는 자기 왕자가 되어지죠. 항상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죠. 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과 별개로 사람의 입장과 조건 안에서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나오죠? 기독교가 타락하면 민족주의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이건 서구 역사에 반드시 드러난 거예요. 왜 여러분 서구 역사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헌법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국가인데 왜 여러분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그 많은 자원과 사람을 수탈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동아시아를 그렇게 찬탈해서 많은 제국주의가 서구 기독교 제국주의가 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찬탈해서 그 역사를 보십시오.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원된 민족주의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건 그 정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극우로 갑니다. 기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려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주의, 신본주의에서 사람들의 입맛과 기호를 맞추는 그 작업을 서서히 시간을 타고 시간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 우리 칼빈주의로 얘기해 하나님 주권주의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그 누룩이 가져오는 그 부정적인 파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여러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들이 앞세운 게 뭐예요?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식민 통치할 때 앞섰던 게 선교사들이었어요. 기독교의 성경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수탈하고 죽이고 뺏어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초가 어디서 와요?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거예요. 무엇과 별도로 신앙 고백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자체가 틀렸다면 주님이 칭찬과 복을 선언하지 않았겠죠. 그죠?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백 자체는 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는데 그것과 별개로 베드로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관점. 그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나라고 하는 개인의 필요, 내 처지, 내 입맛에 맞는 예수. 그 기독교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보에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여전히 육체의 시선으로, 육체의 겉옷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옷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필요, 내 기호, 내 상황, 내 조건, 내 현실만 이 조건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죠. 어떻게 찬송이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예요? 한숨이에요? 탄식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생기, 싱그러움이 나와요? 왜 우리 안에 영적인 희락과 기쁨이 나오지 않느냐? 내 신앙이 육체의 시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아직도 육체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이 무게추, 방향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해요. 이 간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의 변화는 축복입니다.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너희 눈은 본다. 너희 귀는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주도권과 시작이 철저히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어요. 혈통이 뭐예요? 인간의 조건이죠.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문이 너를 예수 믿게 만들지 못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 아십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었어요. 김일성이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예수 믿는 조건, 혈통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육정이 뭐예요? 내가 의지,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 아니다. 사람의 뜻,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의 영향력, 입김으로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다. 이것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초자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답변은 그러면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답변이 나오죠. 답답하죠. 나는 아니 내 결정과 의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노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믿고 싶다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의지를 동원한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믿어져요.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처럼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자, 어렵다 하여, 힘들다 하여, 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오늘 이제 끊었어. 학원 끊듯이 끊었어. 예수 끊어. 끊는 게 돼요? 되냐고요? 끊는 게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애씀이 인간의 의지가 환경 앞에 여지없이 나가 떨어져. 조금만 힘들면 나가 떨어져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여지없이 KO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다 하여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기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 얘들아 일로 와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어이? 뻥친 거죠. 왜? 자기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뻥쳐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이 멋진 말을 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예수 믿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신앙 고백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제정신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렇죠? 우리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것처럼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과 제정신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이거 나누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태어나는 게 보통 헷갈려요. 이게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 태어나야 믿어진다. 태어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 알미 무엇으로 자라요? 믿음이 돼요. 이 알미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알면 지식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지식 나무랭이가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알미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남과 믿음은 거의 시간차가 없이 동시적인데 헷갈리니까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이해를 위해서 태어나야 먼저 믿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눴어요. 몇 번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어요? 4번 작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볼 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은 아무 과정도 없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들이 감지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실패할 때마다 그들의 죽은 영혼이 자극을 받고
잠자는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역할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맨날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사람의 몫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자극이 돼요, 영혼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신앙 고백이 탁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일어나는 그 실패의 그 마디마디 순간이 일을 한 겁니다. 합력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우리 중에 믿고 싶은데 아직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뭐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표적의 목적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들어도 모르고 기적을 보아도 모르고.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계속 허우적거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감이 오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무엇이 됐다고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하여는 영적인 열망은 있으나 조급하지 않아야 돼. 조급하지 말라는 말을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열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불을 못 볼 뿐이에요. 영혼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러나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영혼의 관심은 차가운 기운이 아니라 따뜻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가 쌓여서 신앙 고백의 분수령에 이를 때 그걸 보고 찬송하고 그걸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 고백의 대표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칭찬을 받는 것으로 치부를 하는데, 그러나 잘 보면 성경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대표한다는 것에 어떤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란 뭐예요? 베드로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다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주가 부활하셨다 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같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생뚱맞게. 여러분, 이 대표의 개념은 베드로가 대신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싸잡아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아요. 가룟 유다는 그냥 가라지라고 치고, 그럼 도마는 뭐예요? 도마는. 그럼 걔는 뭐예요? 반거충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면 대표는 다른 제자들을 대신한다는 개념보다는 처음의 개념이 더 큽니다. 첫사랑.
첫 열매 개념이 더 커요. 베드로가 첫사람, 아브라함이 첫사람, 신앙 고백에 있어 베드로가 첫사람, 첫 역할, 이게 훨씬 커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첫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대표죠. 그죠? 처음이니까 대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사람이니까 대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대표가 대표에서 대표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아무도 하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시작한, 스타트를 한 처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전체를 싸잡아서 주님이 칭찬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더 큰 개념은 뭐냐?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에 더 집중돼요. 되게 중요해. 첫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첫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서 첫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요. 농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첫사람, 그 첫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커요, 안 커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 중대하게 무게 있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그렇다면 베드로 개인에게 집중된 칭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했을까? 왜 제일 앞서 있을까? 베드로는 목사님 성격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나서는 거 좋아하고 튀어다니는데 그래서 그랬죠.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렸어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 제일 많이 앞장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들은 적 있어요? 지금까지? 칭찬이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앞장섰는데 경상도 말로 제일 항상 나댔는데 나댈 때마다 돌아온 건 뭐였어요? 꾸중, 책망.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첫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이 혼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봅시다. 12 제자 가운데서 제일 많이 혼난 인물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마태, 마가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꾸중과 꾸지람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고 제일 많이 넘어지고 제일 많이 꾸중 들은 그가 그 배경 때문에 그 넘어짐이 힘이 되어서,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제자 중에 첫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질 때마다 사실은 베드로는 자책을 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 편에서는 자책을 하고 넘어지고 꾸중을 들으니까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되는 것이 없다.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없다. 자책과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책과 한숨이 베드로를 세우는 순간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순간이 언제예요? 넘어져서 실패하고 꾸중 들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교회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이 인생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영역에서 처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접목되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이 접목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산지, 갈렙이 나에게 달라. 갈렙이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그러나 첫사람은 많이 넘어져요. 왜? 처음 가봐서, 안 가본 길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넘어지죠. 많이 실패하죠. 그러나 많이 넘어질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많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생의 어느 타임이 왔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시즌과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수령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100명의 99%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100%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스펄전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해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도모해요. 베드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대한 일이 대다수가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첫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모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하는 한 걸음에 지날 뿐입니다. 넘어지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